자,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얻도록 저희들을 부르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을 우리 중에서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보내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로마서 11장을 정리를 하고자 하는데 11장 지금 11장만큼 어떻게 생각해 보면 우리한테 많은 은혜를 준 곳이 없는 것 같아요.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로마서 11장 30절 그래서 33절 부분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전에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에 순종치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치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신 긍휼로 이제 저희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 판단은 청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로마서 11장 30절에서 33절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본문을 읽으면서 하던 것도 좀 오랜만인 것 같아요. 로마서는 그냥 막 시작을 했었는데 특별히 오늘 이 부분에 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은 우리가 한번 짚었지요. 이스라엘에게 너희가 전에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였다. 엄밀히 따져서 우리가 이방인으로 살 때가 사실은 이스라엘의 이 부패함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가 않은 것이었습니다. 사실은 지금 이스라엘이 문제가 된 건 이방인들을 본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은혜의 자리로 들어오게 해 주셨다는 이 사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지난번에 우리가 설명을 좀 들었어요. 그렇죠? 그런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이 택하신 은혜 속에 들게 했는데 지금 저 이스라엘을 왜 그렇게 못하겠느냐. 사실은 현재 복음으로서는 우리하고 원수되어 있는 그 이유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거지요. 성경의 원수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까닭 없이 나를 핍박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을 성경에는 원수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 성경을 기록할 때는 유대인들이 갑이에요. 항상 어디서나 이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어요. 그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는 3주 동안밖에 전도를 못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쫓겨났는데 누가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그랬지요. 결국 그렇게 해서 베레아에 갔을 때에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것이 그러한가에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그게 1차적으로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말이 그 중에 헬라인의 기분도 있더라. 이렇게 나오게 되잖아요. 그러므로 사실은 이들에 대한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하고 지금 또 그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이 사람들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남겨두시느냐. 이 정도지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은 바로 전에 이방인이 어떤 너희들에게 한 것처럼 이스라엘에도 하려는 것이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치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저희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면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시면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이 말을 했어요. 그죠? 자, 마지막 이 32절 이 말씀 읽을 때 이게 가슴이 콱 메이도록 감동이 오시는 게 있습니까? 사실은 저도 여기에 신경을 안 쓰면 이 말씀이 빨리 와닿기가 어려운 단어가 하나 있어요. 여기 핵심은 뭘까요? 긍휼입니다. 이 긍휼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아주 많이 쓰여요. 이거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팔복을 말씀하실 때도 말씀했지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이렇게 말씀할 때는 이 긍휼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 단순한 뜻이 우리에게 빨리 들어와서 그렇게 이해가 갑니다. 긍휼은 뭐죠? 구제하고 베푸는 거잖아요. 그렇죠? 남을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는 거. 그런데 이 긍휼이 야고보서로 가게 되면은 조금 더 새로운 의미를 우리에게 더하게 됩니다. 우리 야고보서 2장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야고보서 2장은 본격적으로 1장 27절을 이어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은 이것이니라. 예배만 드리지 말고 좀 어려운 사람 도와주라. 이 말이 여기에 드러난 뜻이에요. 세속이라는 것은 예배만 드리는 신앙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받는 것이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자
27절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을 말했지요. 그 말을 바로 뭘로 이어와요? 영광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그럼 이게 바로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에 이르는 그 길이라는 거지요. 예수님에게 왔으면 이걸 얻으라는 거지요. 그게 뭐냐?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이거는 단순하게 어떤 구제의 문제가 아니에요.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더러운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돌아보아 가로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이르되 너는 거기 섰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구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활시하였도다. 부자는 너희를 압제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저는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빼방하지 아니하느냐 하면서 나오는 것이, 너희가 만일 경에 기록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한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 율법인 너희를 범죄자로 정하리라. 이 마지막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받았는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최고한 법을 지키지 않으면 뭐가 너희를 범죄자로 정한다고? 율법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받았는데 아직 뭐가 살아있어요? 율법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받았는데 이 사람들을 율법이 정죄할 수 있다고요, 아직도. 왜? 그냥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숭배하고 받들어 모시라는 뜻이 아니었고, 이와 같이 디모데전서에 말한 것처럼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거짓을 믿음부터는 사랑이 거느란 거기에 있었거든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유고, 이게 하나님의 복음을 줬는 거라고. 예수님을 전하는 게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이대로 믿으라고 전하는 거지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먹이지 아니하고 이 가르친 대로 듣지 아니하고 하는 뜻이에요.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는 여기에 경고를 받고 있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과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려 이것이라 하는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이 경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예배 시간에 앉아서 주의하는 게 경건일까요? 네가 하나님 한 분이 믿느냐? 아멘이 경건일까요? 귀신도 믿고 떠니라를 지금 2장에서 이제 말하게 된다고요. 지금 오히려 이 말하는 것들이 교회 안의 일들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더러운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돌아보아 가로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이르되 너는 거기 섰더니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구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이게 아까 27절을 하고 같은 말, 이게 경건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런 것을 하면서 드리는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아니하셨느냐. 현실적으로 교회에 직분자들을 세우면서 사실은 내가 볼 때는 그냥 세워지지 않는 게 이게 정상이 아니라고 봐요. 가난한 사람이 오히려 신앙으로 해서 본이 될 수 있으면 그 사람이 장로가 될 수가 있어야 돼요. 지금 이걸 지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두고 오히려 뭘까 이야기해요? 단순히 뭘 갖다가 먹을 것 좀 나눠줬다는 뜻으로 정말 아니고 교회에서 이렇게 하게 되면 바로 이게 바로 뭐냐? 내 이웃 사랑에 내 몸과 자라 하신 최고한 법을 어기는 거라고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두고 앞 처음 말한 것처럼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한 것을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하리라.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이 지난주에 본 것처럼 신명기 30장이 로마서의 생명이 되는 것처럼 이 신앙의 생명이 되어 살아있는 거예요. 그게 살아있으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고 그게 살아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이방인이었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로 긍휼을 입은 자가 된 겁니다. 자, 이제 긍휼이 나와요. 보세요.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며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신 이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고 이러면 여기서 또 사람들이 아주 간사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율법은 상관하지 말고 자유의 율법이 이래가지고 예수님 믿는 이 믿음이랑 요걸로 바꿔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절대 여기 그 의도가 아니지요. 바로 1장 25절에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 율법을 이렇게 말한 거예요.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그것은 자유하게 하는 율법, 온전한 율법이 아니다. 제사만 드리고 예배만 드리는 것은 온전한 경건이 아니다. 아침에 시편 147편을 같이 제가 말씀을 했어요. 마지막 19절, 20절을 보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그 율례, 그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하면서 아무 나라에도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저희는 그 규례를 알지 못하였도다 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단지 그냥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으로 다 그냥 뭉쳐서 알아들었던 것인데 다시 시편을 또 살려보자고 또 외우기를 시작하다 보니까 이 말씀이 보였는데 이 규례라는 말이 저한테 굉장히 지금 그 생각에 꽂혀있는 말이거든요. 왜냐? 이 규례라는 말이 쓰이는 곳에 항상 뭐가 있냐? 하나님의 계명과 교훈들이 같이 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규례라는 그 말의 의미가 그냥 그것을 가리키는 단어적인 측면, 거기에 접근하기에는 조금 멀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그 목사님들 모임에서 내가 이걸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율례와 법도 규례의 차이가 뭐냐? 그래서 그냥 뭐 다른 게 있나요? 우선 가장 쉬운 것이 영어 성경을 한번 보는 거지요. 율례는 law, 율법을 그냥 바로 그렇게 연결시켜 놓았고, 규례는 decree라고 어떤 뭐라 그러나 법령, 규정, 지시. 그것도 좀 그냥 멀지요. 그러니까 좋아요.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표현한 거거든요.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부스러져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 추위를 감당하리. 그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며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름도다 하면서 이 말을 이은 거거든요. 이것이 또한 이스라엘에게는 이 찬송을 부르는 이유가 되어가지고 12절에서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저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너의 가운데 자녀에게 복을 주셨으니 내 경례를 평안케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니 그 명을 땅에 보내시니 그 말씀이 속히 달리는 듯 하면서 이어진 말이에요. 결국은 지금 이스라엘에게 그런 역사가 일어난 이유가 뭐냐? 하늘에서 명령하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달리고 있는 거다. 지금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떨어진 것은 제사나 지금 말해서 지금 율례와 법도가 거기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할례나 안식이나 이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바로 이 규례라는 말은, 율례라는 말은 어디 쓰이느냐? 바로 제사에 쓰이는 표현이에요, 원래. 이스라엘이 제사 드릴 때, 예물을 드릴 때 그냥 드립니까? 레위기에 기록된 거기에 법도가 있잖아요. 거기에 규례대로 드리는 거지요. 그래서 규례가 거기도 쓰여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사모하고 가장 바라보고 있는 것은 바로 그 규례. 이 법도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연락하실 것이다. 그게 바로 규례의 가치입니다. 그런데 야곱에게 보이셨고 이스라엘에게 보이신 그 말씀은 이방인들은 알지 못하는 규례가 있더라는 거죠. 오히려 바로 제사와 예물과 제단을 쌓는 게 바로 이방인들이 알고 있는 그 규례예요. 하나님을 향한 규례는 계명이 있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게 바로 제사고 이게 기도고 이게 예배고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계명 중에 제일 큰 것이 무엇입니까? 하니까 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외에 더 큰 것이 없다고 하셨지요. 그럴 때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은 이렇게 하는 것이 모든 제사와 예물을 드린 것보다가 더 큰 것이 맞습니다.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사람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바로 천국에서 멀지 않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전후서 5장이 중요한 거지요. 1절이 너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 가까이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악인의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낫기 때문이다.
저희는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이 2장 앞에서 말하는 이 모든 말씀이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받은 사람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본질적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어디로 가지고 오느냐? 시내산으로 가지고 오는 겁니다. 바로 12절.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을 받을 자처럼 행하기도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했어요. 아시겠죠? 자, 여기서 이 말을 받아간 9절이 13절입니다. 뭘 받아가요?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그리고 11절에는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는 일.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하려는 이 말을 다 받아가지고 가는 것이 13절입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는 일. 그러니까 이 말을 그냥 가보세요.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라 했어요. 앞에는 뭐가 문제였어요? 이 계명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킨 거였지요. 원래 긍휼은 우리한테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긍휼히 여기라고. 그치요? 말 그대로 우리한테는 사전의 뜻을 가지고 명령을 하셔요. 사랑하라고. 남을 불쌍히 여기라고.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향해서 구하는 긍휼이 될 때는 이게 하나님의 계명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긍휼이 제일 소중한 게 뭐지요?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러나 긍휼이 있으면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우리가 교회에 와서 착각하는 게 있다 그랬잖아요. 항상 교회를 와보게 되면은 예배부터 시작해가지고 기도, 헌금, 봉사, 주의를 지키는까지 다 하나님께 내가 드리는 걸로 차 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시작한 신앙이 하나님께 드리는 걸로 이게 의로움을 쌓는 이 신앙으로 변해가고 있다고요. 우리가 교회를 나와서 하나님을 잘 섬겨서 구원받는 겁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이라는 것을 하나님을 인정해달라는 믿음으로 한 겁니까? 하나님을 순종하라는 것을 한 겁니까? 하나님이 겨우 하늘에서 만물을 지으시고 왜 나한테 예배를 안 드리냐고 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꾸짖는 겁니까? 그걸로 죄 지은 사람은 없어요. 왜? 하나님 모르니까.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은 여기서부터 시작하신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므로 이미 범죄한 우리들 긍휼을 얻지 못하던 사람들 범죄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냐 하게 되면요. 바로 로마서 1장을 가서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1장 28절부터 보겠습니다. 18절을 참고로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에조차 나타나네요. 그냥 하나님 앞에 지금 그냥 아이고 얘들이 왜 내 속을 썩이나 하고 하나님이 거기에 그냥 걱정하고 계신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 게 세상이에요 지금. 그래서 28절부터 보게 되면은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가 이것도 어떤 사람은 굳이 글자대로 다 갖다 놓고 나는 여기 해당 안 된다는 사람이 그 사람이 진짜 악한 사람이에요.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그랬어요. 그렇죠? 여러분 지옥에는 징역형이 없습니다. 다 사형이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하시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렇죠? 뭐르셔? 내 말을 듣고 믿는 사람들. 그러므로 이 말도 그냥 이제는 이대로 풀면 돼요. 예수님 말 안 듣고 믿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하시길 이게 요한복음 5장 24절인데 25절은 이렇게 이어가지요. 죽은 자들이 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고 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미 우리가 한번 들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무덤 속에 있다는 거 우리가 전에 확인했잖아요. 이미 죽은 사람들을 살리시는 것과 같은 거지요. 그러므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니까 하나님이 아유 얘는 내가 불쌍하다. 저는 나를 안 섬기네. 아유 미워. 이게 신앙의 시작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고 우리가 다 옥에 있는 영들이 되어가지고 있는 거에 죽은 자가 되어가지고 그걸 베드로 전서가 옥에 있는 영들에게도 복음을 전파되었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걸 주님이 지금 오셔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영으로 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오셔서 우리한테 오신 건가요?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1장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이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고 있다 그랬잖아요. 바울이 사도들이 받고 있는 그 고난이 예수님의 남은 고난이라 그랬어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풍부한 뜻을 가지고 이해를 해야지. 글자만 가지고 따지고 거기서 건져낼 것만 건지고 아닌 거는 버리고 하는 이런 못된 습관들은 다 버려야 돼요. 주여. 그러므로 긍휼이 없으면은 여기 말대로 다 죽습니다. 긍휼이 없으면
영광의 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받았을지라도 결과적으로 이 긍휼을 얻지 못하면 심판을 받아야 돼요. 이걸 로마서 11장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않는 가운데 가두고 두심은 모든 사람으로 긍휼,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십니다. 그리고 이 긍휼이 이제 빛나는 것은 사실은 그 다음 구절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겁니다. 이거 우리 한번 했잖아요, 그지요?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다시 한번 이렇게 들여다볼 이유가 있는데 뭘 가리키는 것이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시 돌이킨다. 긍휼을 주신다 할 때 그거 뭘 가리키는 거지? 지난번에 봤잖아요. 30절. 신명기 30절.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잖아요. 그치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그러면 또 지금 하나 말씀 지키면 돼 하는 거지만 지금 하나님은 그걸로 뭘 보여주셨느냐? 저렇게 하나님을 배반한 사람도 살릴 수 있는 게 계명입니다. 결국 하나님께 순종지 않은 이방인들이 그 악을 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죄 없는 사람처럼 긍휼을 잊게 된 것. 그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해서 그런 거라는 것. 이 계명이 가진 능력이에요. 이건 단지 의무가 아니고 단지 명령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걸로 이방인도 살리고 이스라엘도 살릴 수 있어서 그래서 이스라엘을 아직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마치 옥에 가두어 있는 사람들처럼 하시면서 아직도 참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은 죽었는데도 그 죽은 사람들이 아직 기회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이런 표현은 이미 우리가 경험한 것처럼 성경에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면은 시편 142편에서 다윗이 정확히 썼지요. 제가 설교를 하면서 성도들에게 쓰는 표현이 있어요. 그 고난이라는 것은 상대적인 것이다. 어떤 사람에게는 더 큰 것이 다른 사람이 느끼는 것보다 덜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볼 때 별것도 아닌 것이 그 사람한테는 크게 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보게 되면 지금 우리가 힘들다, 우리가 아프다, 우리가 어렵다 하면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것은 사치일 수도 있다 그랬어요. 다윗을 봅니다. 시편 142편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 도다. 이게 꼭 소리를 내어 기도가 잘 이 말 하는 거 아니에요. 소리를 낼 때는 지금 비창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내 원통함을 그 앞에 토하며 내 우환을 그 앞에 진술하는 도다.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나의 행하는 길에 저희가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그냥 내가 부르짖는 대로 하나님만 들으시면 되는데 저 사람들은 나를 잡으려고 내가 행하는 길에 나는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저들은 나를 빠뜨리려고
함정을 파고 올무를 숨겼습니다. 내 우편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자도 없고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아보는 자도 없나이다. 다윗의 이 기도를 잘 들으시오. 그냥 괴롭습니다. 그냥 고통스럽습니다. 이게 중요한 문제는 이때에 나를 아는 사람이 없고 피난처도 없고 무엇을? 영혼을 돌아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영혼은 성경에서 이제 이렇게 이해하세요. 나의 행함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도와줄 수 있는 분이 계셔서 내가 부르짖습니다. 5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생존 세계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나이다. 뭐 때문에? 내 영혼을 돌아보는 분이 되셔서. 그래서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뭘 부르죠? 5절을 들으시라는 거지요.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여 생존 세계에 나의 분깃이라 하였나이다. 이걸 들어달라고. 나는 심히 비천하기 때문입니다. 나를 핍박한 자 건지소서. 저희는 나보다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을 한 구절에 다 넣었습니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그렇죠?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케 하소서. 주께서 나를 후대하시고 무슨 후대를 해요?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십니다. 근데 왜 감사는 이름에다 해요? 주의 이름으로, 주의 말씀으로 나를 살리셨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사람들이 구원은 저기 있다. 하나님은 저기 계신다면서 의인이 나를 부를 것입니다. 이 똑같은 표현이 바로 그 다음 시편에 이어지는데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니 이건 제가 몇 번 설교를 했던 본문이지요.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뭐 하느냐?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이 진실과 의는 무엇을 가리키는 것이냐? 주의 목전에는 의로운 인생이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치 마소서. 주의 목전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흑암한 곳에 거하게 하였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속에서 참담하니. 저도 사실 요새 이 구절을 다시 외우면서 막 통곡을 했어요. 그럼 결국 뭐합니까? 주의 진실과 의로 응답하소서 할 때 그 주의 진실과 의는 여기 있었어요.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구약이지요.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묵상하며 주의 손의 행사를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뭐 해달라고? 바로 7절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이 튀고 영혼으로 계속 말을 하잖아요.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그래서 뭐 해달라고?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이것도 우리 감각으로는 하나님이 말을 부드럽게 하면서 뭘 달래주기 생각은 그게 아니고 구원하는 말씀. 하나님의 자비가 있는 말씀. 건지는 말씀. 긍휼이 있는 말씀. 내가 주를 의뢰하기 때문에 하나님 이거 해주셔야 됩니다. 주만 나의 하나님이시. 나를 건지시는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 이거 해주셔야 내가 삽니다. 그래서 나의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뭐하요?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받든다. 그러니까 나의 다닐 길이 뭐에 관계 있는 거예요? 내 영혼이 사는 길이지요. 그 영혼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쓴 거예요. 세상에서 이법적으로 이 세상에 속하면 못 알아들어요. 그냥 혼이 왔다 갔다 하는 걸 알아들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게 이게 내 혼이 일이에요. 내 영이 사는 길이에요. 그래서
육신에 속한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에 속한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 게 이겁니다. 왜 이걸 하느냐? 결국 구절이 다시 나와.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죽게 피하여 숨었나이다. 한 번도 교회에 설교하려고 그래. 원수가 뭐냐? 내가 미워하는 사람 아니다. 나를 괴롭게 하는 모든 것들. 그러므로 굳이 지금 일어서서 너를 죽여야지, 잡아야지, 칼을 들지 않아도 지금 내가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모든 것을 나를 건져달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게 다 내 원수라고 기도하라고 내가 가르칠 겁니다.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죽게 피하여 숨었나이다. 결국 어떻게 건져달라고? 다시 10절이 이어져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케 하소서. 이거 하면 내가 살 수 있습니다. 다들 기도하는데 주여 지금 내가 고통스럽습니다. 나를 이 고통에 건져주세요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건져달라고 하는 기도를 뭐해? 나를 가르쳐서 주의 뜻을 행케 하소서. 왜? 그럼 하나님 앞에 잘 보이니까? 아니.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니까. 하나님이 불의를 하실 수 없어서 이것으로 구원하시니까.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길이라고요. 그래서 내 백성이 나를 알지 못함으로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 도 다신 겁니다. 그래서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하나님 뭐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냐? 주여 하면 들어주신 게 아니라 나를 가르쳐서 주의 뜻을 행하게 하시는 분이. 그러므로 가르쳐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성령이 하시는 것이 누구 일이 돼야 되겠어요? 아버지 일이지요. 예수님도 아버지 일을 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이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그리고 성령이 오시면 그는 내게 더해줄 게 없고 내 것을 가지고 너희들이 알려줄 거라. 똑같은 겁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케 하소서 하는데 바로 주의 신 성령이 나와요. 주의 신이 뭐하니까? 선하시니까. 왜 선하셔요? 우리가 아는 선한 뭐지요? 나를 구원해 주시는 게 선한 거지요. 성령이 하신 일은 그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곳에서 주의 의로 나를 살리는 곳으로 가달라. 그래서 결국 결론은 11절.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인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냈어. 말이 다 나와 있잖아요. 주의 의로 뭐 해달라고?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그러니까 이게 142편에서 뭐였어요?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서였죠. 그러므로 우리가 바로 옥에 있는 영들입니다. 산자들이, 모든 산자들이 죽었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살아있다는 우리가 다 죽은 사람들이 성경에서는. 다만 하나님 앞에 산자라는 이름을 얻은 사람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지요. 그 후손으로서 하나님 앞에 정말 참 이스라엘의 이름을 가진 그 사람들이지요. 자, 그러므로 12절이 이제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이거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아는 인자 하나님은 나는 참 자비로워. 아이고 나는 참 사람들을 사랑해. 그는 죽어. 이런 모양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지금 찾고 있는 것처럼 사실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새로운 사전을 만들자 했는데 그 사전은 간단해요. 자비도 말씀이고 인자도 말씀이고 아시겠죠? 긍휼도 말씀이에요. 왜? 그게 우리가 자비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이고 우리가 사랑을 얻고자 하면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사랑을 베푸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베푸는 긍휼은 그 말씀으로 베푸는 거예요. 이 말씀이 있으면
이렇게 원수가 핍박하는 이런 모든 것에서 살리심을 얻은 거죠. 다윗이 바로 이렇게 살아가지고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마지막 노래를 불렀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공의로 사람을 다스리는 자예요. 저는 돋는 아침빛 같고 구름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유노는 새 풀과 같으니라 하면서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지금 나를 가지고 뭐 하느냐, 말씀을 하고 계신다 그랬어요. 나를 빙자해서 하나님이 지금 말하고 계신다고. 다윗처럼 믿으라고. 그래서 이사야 55장에는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셨죠. 그러면 그 말씀을 들어야 돼요. 바로 그 말씀 속에 있는 은혜는 악인은 그 길을 버리고가 있고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는 은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냥 말씀만 들어서 나 성경 외웠어. 나 맨날 이 성경 말씀만 사랑하고 이 말씀 맨날 외우고 있어. 이거 아닙니다. 그 말씀을 순종하면은 죄에서 떠나는 은혜가 있어요. 우리가 긍휼을 베풀 때는 그 사람이 나한테 무슨 했는지 그걸 묻지도 따지지 않고 그냥 그 사람이 불쌍해서 어려워서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은혜가 바로 우리의 죄를 그렇게 없이 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또한 긍휼이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대로 심판을 받을 것처럼 하라. 그 심판은 맨날 뭐 죽는 것만 생각해. 하나님의 심판하심으로 사는 사람들이 바로 의인들이에요. 오히려 그렇게 심판하신 거 악인들을 멸하시는 거지. 중요한 것은 바로 그 말씀을 하면서 깊보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함이 한 것이 있어요. 그게 얼마큼 부유하냐? 저렇게 이방인을 살리신 것처럼 아직도 이스라엘을 건질 수 있는 것이요. 그렇죠? 진짜 이게 이스라엘 사람 눈에는 뭐로 보였었어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되었던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라고 왜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 겨자씨만큼은 결국 하나님의 믿음을 가리키는데 그 사람들 눈에 가장 작게 보일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을까? 상대적인 거라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는 제일 큰 게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까지 사랑하라는 것인데 유대인들 눈에는 그게 겨자씨만큼도 안 보였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지키고 그렇게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이렇게 말했을 때 바로 유대인들이 버린 그 계명을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가장 작은 것을 버리게 되면 제일 큰 것을 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어느 것이 더 큰지 요게 소중한데 하면서 그걸 거기다 다 끼 맞추기 노력하는 사람들부터 이미 다 하나님 앞에서 사실상 그 긍휼을 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다 믿어야지. 믿으라고 주신 건데 우리는 그걸 적용하고 이용하는 것만 생각해요. 그러므로 성경을 엄밀히 말해가지고 지금 우리한테는 어려운 게 됐으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것이지만 이스라엘한테는 이게 어려운 것이 아니고 그들의 입에 있고 그들의 마음에 있는 말씀이 적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이대로 다 이해가 되고 이대로 신앙이 되는 게 바로 성경입니다. 비록 우리한테 어렵고 우리 앞에 가리워진 것이 있어도 우리도 그대로 말씀을 두고 그 말씀을 깨닫도록 힘써야 되는 거지. 대부분 부딪히는 건 여기에 이제 3일째 하면서 내가 확실히 깨달은 게 있어. 교리 때문에 다 부딪혀요. 대부분 사람들.
이미 내가 만들어 놓은 거, 내가 이미 믿고 있는 거, 내가 이미 생각한 것 때문에, 나는 하나님 이런 줄 아는데, 우리가 교리는 이런데 왜 이 성경을 이렇게 적어놨지? 예수님도 하나님이신데, 왜?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한다 그러지. 왜 아직도 우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놓고 섬기지? 이런 거. 이제는 내려가지고 보좌에 앉혀놓고 하나님 자리에 앉혀놓고 하나님을 섬겨야지. 다 내가 만들어 놓고 예수님께 가서는 부딪혀가지고 부딪힌 돌에 부딪히는 신앙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 삶 안에 살아나야 될 때 베드로처럼 가장 잘 믿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뭐냐?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그러면 바로 뭐가 되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진짜 사단이에요. 그리고 사실 이 317 하면서 이걸 다 넣고 싶은데 이게 다 들어간지 안 되는 저도 지금 구별다 하도 길게 하다고. 결론은 이거예요. 말 많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을 많이 하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대표적으로 회개한 사람 욥입니다. 그치요?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린 자가 누구니까가 되는 거지. 욥보다 더 비참한 사람들은 욥의 세 친구들. 그 사람들은 그래도 욥이 빌어줘서 살지요. 우리는 그런 욥도 없이 떠들어요. 그야말로 야고보서 말한 대로 하나님의 긍휼을 얻지 못하면 심판을 받을 겁니다. 이렇게 하면 이단이 들어올 틈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지금 스스로 이단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사실은 세상에 지금 이단이 설치는 거는. 아무도 그냥 자기 교회 교인들만 있으면 그냥 그걸로 만족해. 그게 지금 아프지를 않았지.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뭐 때문에? 나는 주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중요하죠. 주의 종은 뭐지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인 그거지요. 그치요? 오늘 중요한 거 했네요. 그지요? 진짜는 이걸 우리가 모르고 넘어갈 뻔했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이 부유함을 우리가 놓치고 넘어갈 뻔했어요. 그냥 말은 들어오고 들으면 은혜가 되는 것 같은데도 진짜 이 깊이를 우리가 몰랐네요. 여기서 이제 마지막 정리. 로마서 11장 다시 돌아와서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않은 가운데 가두어 두시니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자, 영광의 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얻은 사람들에게 율법이 너를 범죄자로 정하리라 말씀을 들려줘야 됩니다.
그게 교회지. 그렇죠? 그러면 지금도 그 긍휼을 얻어야 될 곳이 오히려 교회라는 걸 말씀해 주셨지. 우리가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렇게 말씀을 들어야 될 이유가 있다면 우리가 지금 옥에 갇힌 사람입니까? 자유한 사람입니까? 이게 뭘 말하냐? 지금 내가 살아있는 게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겨서 사는 것이냐? 하나님이 아직도 나를 대해서 오래 참으셔서 사는 것이냐? 이 질문을 하게 하는 거예요. 주일마다 모여서 열심히 예배 드리고 봉사하고 섬기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세상의 교회를 지키고 계신 거냐? 아니면 아직도 하나님이 베푸시는 긍휼을 얻게 하려고 하시는 것. 바로 그 답을 주신 게 베드로후서 3장이지요. 바로 여기도 뭐예요? 이미 믿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일 1절부터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에게 쓰노니 이 둘로 너희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의 예언한 말씀과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사도들의 말을 기억하게 한다. 이미 믿는 사람들이에요. 여기도 아무리 유대인들이라도.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뇨.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게 지금 자유자들의 생각 속에 꽉 퍼져 있는 거죠. 그리고 이미 믿는다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벌이 더디면 다 이 생각 속에 살아요.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불어 잊으리 함이에요. 말씀으로. 그럼 결국 뭐예요?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해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입니다. 이게 다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는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죽기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아서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게 아직 세상이 멸망치 않은 이유입니다. 이게 아직 세상에 교회가 있는 이유입니다. 이게 아직 이스라엘을 멸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는 일을 하시면서 복음을 인하여 원수된 자지만은 택하심을 인하여서 하면 조상들이 인해 사랑을 입은 자라 하시는 그 은혜가 아직 살아있는 것처럼 우리가 더 나아서 지금 교회가 아니라고요. 이 사랑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오래 참고 계시는 것이 오히려 교회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9절 다시 보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참고로 그 다음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여기서 이런 걸 풀려고 애쓰지 말고 이거는 그냥 참고로 들으시면 돼요.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이게 답이 나오잖아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보따리 싸가지고 어디서 예수님 온다고 쫓아가면 다 죽어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무슨 뜻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거지.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아까 주의 의로, 그치요?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서 그랬지요? 주의 말씀대로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래서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라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뭐지요? 거룩한 행실, 경건함.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불순종하는 가운데, 불순종하는데도 하나님께서 사실은 아까 사형이라고 해요. 사형, 그치요? 사형에 해당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사형이 지금 엄밀히 따지면 지금 사형이 미뤄지고 늦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우리는 옥에 갇힌 영들처럼 되어가 있는데, 이 옥은 환난이 많은 곳입니다. 여기는 고통이 있는 곳입니다. 여기는 눈물이 있는 곳입니다. 여기는 아픈 곳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걸 즐겨 하시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자비가 있다고, 내게 긍휼이 있다고, 그리고 이것은 저 마지막 날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다윗은 이미 세상에서 얻었잖아요. 그지요? 그러므로 아까 베드로후서 3장에서 뭐라고 했어요?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고. 예수님이 오시는 날, 하늘이 불에 타서 사라지는 그 날이 와도 우리는 평안한 중에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거라고. 대부분의 이단들이 가르치는 거랑 너무 다르지요. 그래서 종말로 사람을 겁나게 하는 사람들 다 사기꾼들입니다. 종말은 우리의 진리지만 하나님이 그 종말을 가르치시는 이유는 바로 이 땅에서 경건하게 살도록, 그러면 괜찮다. 주여,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 긍휼 때문에 이사야가 보내진 거예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리라 하면서도 보내신 이유가 뭐예요? 결국 뭐예요? 그루터기는 남는 것처럼 되기 때문에 그들에게 필요한 게 뭐지? 지금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다 알지 못하면 이 말씀이 결국 그들을 살리기 때문에. 그랬더니 결국 뭐예요? 다니엘이 예레미야가 말한 70년을 깨닫고 기도했지요. 느헤미야가 모세에게 주신 약속을 믿고 돌이켰지요. 와, 이렇게 율법이 자유하게 하는 건 결국 이 모든 것을 담아가지고 우리에게 결론으로 주는 말씀이 전도서 12장에 있는 말씀.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그때 하신 말씀이 뭐지요? 책을 짓는 그 끝이 없고 피곤한 거라 그랬지요. 왜 이렇게 책들이 많이 나와야 돼요? 사실은 끝없는 다툼 때문에 나오는 거지요. 박사학위가 어떻게 나오는 거냐? 특별히 신학 박사들. 성경을 통달해가지고 거기서 학위를 얻는 것이 아니고 어느 한 구절을 가지고 어떤 사람이 이 말해 놓은 것에 대해서 거기에 자기가 또 다른 의견을 내는 거지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제가 아는 어떤 교수님이 겪은 거는 자기가 그 논문을 발표한 후에 한 2시간인가 되는 동안 계속해서 거기 있는 모든 교수들한테 질문을 받아가면서 답을 내는 것이 아니라 그걸 버텨내는 거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그런 싸움 시키고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어떤 그 먹고 사는 지혜를 주신 것이 아니고 이 모든 것이 뭘 가르치느냐?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시면서 주신 그 계명을 지키도록 가르치는 겁니다. 저 사람들이 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 왜 깨닫지 못하느냐? 지금 저들은 하나님 앞에 정말 의롭게 된 규례와 법들을 구하는데 그 제사와 예물과 제단을 다 폐하면서 너희는 사랑하라 그러니까 이게 이걸로 뭐가 되느냐고 묻는 거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씀한 것처럼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 자리에 되는 겁니다. 그러나 바로 그 자리에서 하신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을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한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 온전케 하려 합니다. 이걸 사모할 때 성경이 필요한 거지요. 그래서 바로 4장에 이어질 때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었지 못하도 항상 힘쓰라 할 때 뭘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이 성경, 이 사람을 온전케 하는 이 교훈을 전하라고 하나님의 책망을 전하라고 한 거지. 무작정 나가서 그냥 전도하라 전도 이런 식으로 말한 거 아니에요. 그 전도 필요해요.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가 말하는 그런 전도는 사실은 아니었다고요. 그 말씀하면서 사람이 기가 가려워서 자기 사역을 스승을 많이 두는데 너는 전도의 일을 하며 고난을 받으며 살으라고 가르치는 부분이 거기잖아요. 그래서 사실 여기 오니까 옛날에 우리가 한번 했던 일반 은총론이 떠올라요. 바로 전도서 3장에서 모든 일이 다 목적이 있고 이룰 때가 있다 하면서 하는 말. 하나님께서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고 세상을 지금 이렇게 만드신 것이 이렇게 지키는 거다. 그래서 사람이 사는 날 동안에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내가 또한 알았도다. 은사가 여기 있다. 먹고 마시는 게 은사다. 왜? 선을 행하라고 주신 선물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이걸 에베소서 5장에서는 그러므로 너희가 자세히 주의하여 어떻게 하는 것을 살피라 그랬지요. 때가 악하니라. 그렇죠? 네. 거기만 보고 우리가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자, 보겠습니다. 5장 15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라.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세월을 아끼라. 제가 일찍부터 요 말은 풀기는 풀었어요. 돈은 아끼면 남아요. 그지요? 근데 시간은 아껴도 안 남아요. 그러므로 아끼는 방법이 뭐냐? 결국은 그걸 유용하게 쓰는 거지요. 결국 돈을 아끼는 이유도 뭐예요? 그냥 아껴놓으면 아무 소용이 없지요. 그걸 필요한데, 유익한데 쓰자는 뜻이죠. 결국 돈은 쓰기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그와 같이 세월을 아끼라. 선을 행하라는 거죠. 바로 때가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 왜 이런 악한 세상을 주셨는가? 악한 것은 악한 사람들이 많다는 그런 뜻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아는 대로 우리가 악을 행하고 살잖아요.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 세상이잖아요. 그게 악이지요. 때가 악한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어제 마지막 사실은 이게 마지막이라면서 이제 그 삼일체를 준비하면서 여기까지 다 썼는데 진짜 어제 쓴 글은 제가 한번 이거는 내가 설교할 수가 없는 거니까 제가 적은 대로 한번 보내드릴 테니까 시간 난 대로 읽어보세요. 성령의 충만은 고로새서 2장 가게 되면은 예수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호가 감춰있는 듯 하면서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들 그 안에서 충만해졌으니 했거든요. 예수님 안에 이미 충만이 있는 거, 너희도 거기서 충만해진다고 하는 그 충만을 말하는 거고, 그걸 우리한테 그걸 이루도록 우리를 가르치는 분이 성령이시죠. 바로 지금 이 성경이 바로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에 충만하도록 그냥 성령을 따로 많이 받으라는 소리가 아니고 지금 이 가르침을 두고 하는 소리예요. 그래서 4장에서는 똑같은 말을 썼어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4장 30절에 이 교훈을 두고 하는 소리예요. 그래서 오직 필요한 건 뭐지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들러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것도 단순히 찬양, 찬송, 그 노래 가사로 말하면 안 되는 거고 하나님 앞에 이런 찬송을 부를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로새서는 여기다 조금 더 해서 말씀한 게 있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 풍성히 임하라고 했지요. 그래서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건면하라. 주여. 자, 이 말씀은 단지 기록된 글이 아닙니다. 이거는 얼마든지 악인들에게 회개와 구원을 줄 수 있는 영원토록 하나님이 그걸 베풀 수 있는 구원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무할례자로 있을 때에 저 할례자가 받았던 은혜를 얻게 한 것이고 지금 그 할례자들이 무할례자가 되어 사는 것,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도 아직도 그들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무한한 능력이 있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계명 말씀입니다. 여기까지 알아야 되겠죠? 이거 모르고 넘어갈 뻔했어요.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우리가 이 풍성한 은혜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이루실 겁니다. 자기의 영광대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누가 이것을 헤아릴 수 있나이까? 아직도 우리는 다 모릅니다, 주여.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그것만으로 우리는 감사하고 우리는 찬송을 드립니다. 무릇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려 하신 대로 베푸소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소서 하는 시편의 말씀처럼 항상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이시고 우리의 찬송이 되시는 이 은총을 저희들에게 더하소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것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이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게 하소서. 그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해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난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 숨겼음이니라.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나의 달릴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받들미니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케 하소서. 주의 신이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인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건지소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구원이 되는 이 순간을 우리가 살고 있나이다. 우리를 버리지 마시며 우리를 오게 가두신 그 뜻대로 오늘도 이 모든 순간이 은혜가 되게 하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주신 감옥은 은혜네요. 그지요? 네. 하나님이 주신 옥은 살리는 옥입니다. 감사합니다. 다들 평안하세요. 긍휼이라는 게 하나님의 계명이요, 말씀이요. 예. 네. 우리는 그냥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것만 있으면 심판을 이기고 사는 겁니다. 그게 긍휼이 뭔지를 몰라가지고. 이 모든 찔찔 물어서 받는 건 줄 알아요. 예. 세상에서는 다 추상적인 게 하나님 앞에 가면 네. 다 사실적으로 나타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모두 평안하세요.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도사님 별일 없죠? 네. 건강 괜찮으시죠? 네, 예, 괜찮아요. 평안하세요. 사모님도 괜찮고 최인자 선수 다 건강 괜찮으시죠?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